여러분 행복하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세상에는 본래 의미와 모습, 그리고 실제와 어떤 목적들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간과 시대가 지내면서 어떤 처음의 의미와 또 다른 모습으로 변하는 것을 그냥 받아들이는 것을 넘어서서 추앙하고 믿는 경우가 많지요. 사람들이 또 그렇고요. 정치, 문화, 또 전쟁 등 이 모든 것들도 본래의 모습과 가르침과 다른 모습으로 만들어지고 또 때로는 사라지게 되고 또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이런 변화들은 긍정적으로 보면 발전이라고도 하지만 부정적으로 보면 변질되기도 하죠. 꼭 변화된 현재의 모습이 모두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발전이기도 하지요. 모든 것들은 달라진 모습 속에서 또 새로운 의미들을 부여하고 발전하면서 우리에게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시대마다 당시의 것들을 반영하고 변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되게 편하고 용이한 것들이 많이 있지요. 따라서 변화되는 마디마디마다 전혀 의미가 없지는 않지만 문제는 처음의 모습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쉽습니다. 그런 이유로 처음의 모습을 찾는 것이 필요할 때가 종종 역사 속에 존재합니다. 특히 변화가 발전이라는 모습이 아니라 반대로 변질되고 그리고 변질 후에 타락이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할 때는 더더욱 그러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는 이런저런 구설수에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유는 명확합니다. 처음과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직히 처음 출발에서도 구설수가 많은 것이 기독교였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가치와 너무나도 달랐기 때문이죠. 처음 시작과 현재가 너무 다른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처음의 모습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원래 미국이나 한국이나 기독교가 전해질 때는 처음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유럽의 기독교가 전해졌을 때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신 다음에 처음에 제자들과 그들이 순교하며 세웠던 초대교회 모습과는 어떤 모습이 달라졌을까? 그리고 그 당시 보았던 예수님의 모습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이런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예수님은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특히 해마다 눈 내리는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성탄절이 다가오면 더욱 그러하지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누구시라고 여러분은 믿고 또 이해하십니까? 예수님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고 싶으십니까?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은 누구인가? 라는 그 궁금증에 입이 바짝바짝 타들어간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일까요? 예수님을 궁금해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했지만 그 중에 제일로 뽑으라고 하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오늘은 세례 요한이 자신의 제자를 예수님께 보내어 만나게 하는 그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누구인가라는 제목으로 우리 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에 요한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요한이 감옥 안에서 전해 듣고 너무 궁금해서 입이 바짝바짝 마르는 상황에서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냅니다. 그래서 물어보지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오실 그분이 당신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4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지요. 가서 너희가 듣고 본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눈먼 사람이 보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며 듣지 못한 사람이 들으며 죽은 사람이 살아나며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 그리고 그런 후에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조금은 엉뚱한 것처럼 보이지만 아주 큰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나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하십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방금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성서에 등장하는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런 모습을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는 말씀, 곧 의심할 수밖에 없다. 믿기 쉽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떠날 때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요한을 두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무엇을 보러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아니면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이냐?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요한을 두고 이야기하시는 것은 곧 우리에게 지금 두고 이야기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이냐?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다. 아니면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예언자를 보려고 나갔더냐? 그렇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렇다. 그는 예언자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다. 그 사람을 두고 성경에 기록하기를 보아라, 내가 내 심부름꾼을 너보다 앞서 보낸다.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닦을 것이다 하였다. 아멘. 이것을 현대용어로 바꾸면 여러분은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수많은 설교와 예배와 찬양과 그것을 통해서 어떤 것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화려함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교회 건물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사람들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센세이션한 이벤트를 보기를 원하십니까?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가 낳은 사람 가운데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은 없었다. 그런데 주목하십시오. 하늘나라에서는 아무리 작은 이라도 요한보다 더 크다. 엄청난 말씀을, 폭탄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세례 요한을 향하여 최고의 칭찬을 하십니다. 그런데 알쏭달쏭한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그런데 하늘나라에서는 아무리 작은 이라도 요한보다 더 크다. 여러분은 어떻게 이해하시지요? 이 말씀에서 세례 요한이 절대 작다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초점은 이것입니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에요. 왜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면서 하늘나라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나라 들어가기가 만만치 않다는 말씀이에요. 꼭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것이겠죠. 즉 나는 하늘나라를 위하여 하늘나라를 전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왔다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 때로부터 지금까지 하늘나라는 힘을 떨치고 있다. 그리고 힘을 쓰는 사람들이 그것을 차지한다라고 말합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힘을 쓰는 사람이 차지한다. 이것은 다른 오래된 성경으로 보면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만큼 노력해야지, 믿어야지 가능한 곳이라는 말씀입니다. 13절입니다. 모든 예언자와 율법서는 요한에 이르기까지 하늘나라가 올 것을 예언하였다. 너희가 그 예언을 기꺼이 받아들이려고 하면 요한, 바로 그 사람이 오기로 되어 있는 엘리다이다. 이스라엘은 6월절 만찬이 되면 풍습이 있습니다. 엘리야의 잔을 준비하는 것인데요. 6월절 축제가 시작되는 정결 식사에서 예언자 엘리야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대문을 열어놓고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식탁과 의자 옆에 엘리야를 위한 포도주 잔을 올려놓는다고 합니다. 그들은 곧 엘리야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엘리야가 구원의 소식을 전해주기를 소망하는 마음의 자세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대한 말씀을 하신 후에 예수님의 심경을 잘 표현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이 말씀을 읽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들어오는 말씀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심경, 예수님의 진짜 마음을 표현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어떤 분이신가를 잘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어라. 16절, 이 세대를 무엇에 비길까? 마치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다른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다. 우리가 너희에게 피리를 불어도 너희는 춤을 추지 않았고 우리는 곡을 해도 너희는 울지 않았다. 예수님은 누구인가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세례 요한과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그들이 돌아간 후에 무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신의 심정을 보여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누구라고, 예수님은 누구인가라고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첫 번째 대답은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시대를 보고 한탄하시는 분이다. 예수님은 현 시대를 보고 그 당시의 시대를 보고 한탄하시는 분이십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인지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이어서 마태복음 11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자기가 기적을 많이 행한 마을들이 회개하지 않으므로 꾸짖기 시작하셨다. 고라시나 너희에게 화가 있다. 베세다야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 마을들에서 행한 기적들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했더라면 그들은 벌써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쓰고서 회개하였을 것이다.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화가 있다. 너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치솟을 셈이냐? 지옥까지 떨어질 것이다. 너 가버나움에서 행한 기적들을 소돔에서 행했더라면 그는 오늘까지 남아있을 것이다.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아멘. 소돔 땅에는 천사들이 갔죠. 그런데 오늘 이곳에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본체이신 정말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셔서 직접 보여주시고 고쳐주시고 가르쳐주신 데 믿지 않았습니다.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곡을 해도 울지 않는 현 시대, 회개하지 않는 도시를 향하여 화를 내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왜 현 시대를 보고 한탄하실까요? 그곳에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피리를 불고 곡을 해도 전혀 반응이 없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회개, 돌아옴, 하나님의 나라, 그것에 대한 소망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에 관심이 많다는 것이에요. 그런 이유로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희가 살고 있는 지금 현 시대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본인의 마음속에 현재가 좋아. 너무나도 좋은 세상이야. 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필요 없는 것 같아. 아니, 하나님의 나라가 생각이 나지 않아. 지금이 좋은데 뭐 다른 나라까지 생각을 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이 머릿속에 간혹 생각이 나시거든요. 아니면 계속 그런 생각이 여러분을 지배하거든. 아니면 그런 생각도 전혀 없이 살아간다고 하면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일 확률이 많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세상이 소돔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현 시대를 보며 마냥 좋다고 생각한다면 아마 소돔에게 임했던 수배, 수십 배, 수백 배의 화가 임할 확률이 높다는 말씀이에요. 현 시대를 보고 한탄하십시오.
현 시대의 어두움과 고통과 문제 등을 보면서 예수님처럼 아파하고 한탄하십시오. 그런 신앙의 눈을 만약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다고 하면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답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곧 예수님을 지금 잘 따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현 시대를 보시고 한탄하시는 분이십니다. 18에서 19절은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라는 질문에 답을 제공하는 구절이기 때문입니다. 18절, 19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는 귀신이 들렸다 하고, 19절, 인자는 와서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보아라, 저 사람은 마구 먹어대는 자요, 포도주를 마시는 자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한다. 그러나 지혜는 이 그 한 일로 옳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아멘. 예수님은 누구이신가요? 우리 다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형식과 외식을 깨는 분이다. 예수님은 형식과 외식을 깨는 분이십니다. 보아라, 저 사람은 마구 먹어대는 자요, 포도주를 먹는 자요.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의 어떤 먹는 것 그리고 마시는 것을 보고 수근수근 거리는 겁니다. 아, 저 사람은 마구 먹어대는 사람이야. 포도주를 마시는 사람이야. 왜 그랬을까요? 자신들도 밥을 먹어야 하고 물과 포도주를 마셔야 하는데도 말이지요. 이유는 이것입니다. 먹고 마셔야 할 자리와 사람들이 문제였습니다. 군중들이 생각하는 자리와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어떤 규율, 그들이 생각했던 옳은 방식, 그리고 예수님이 그곳에 가지 말아야 하는데 그 자리에서 먹고 마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이상하게 생긴 사람들, 자신들과 다른 무리들, 손가락질을 당하는 사람들과 함께 마시고 먹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 당시에 형식에 맞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비꼬는 말로 예수님에게 하는 거예요. 보라, 저 사람은 마구 먹어대는 사람이고 포도주를 마시는 사람이야. 그 옆에 덧붙이면 전혀 먹지 말아야 할 사람들하고 함께 먹고 마시고 전혀 가지 말아야 될 장소에 가서 먹고 마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서에, 특별히 사복음서에 나와서 제일 싫어하는 것은 외식하는 자들입니다. 외식은 무엇이지요? 마음은 어디로 가고 형식만 남은 것이 외식입니다. 당시 유명한 사람들, 신앙인들, 성공한 사람들, 정치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어떤 리더십들, 존경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고 외식하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곧 마음은 어디로 가고 형식만 남았다는 거예요. 구약에서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일 싫어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형식과 외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마당만 밟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약에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뭔가 많으면 찾는다는 표현을 안 하겠죠. 세상에 무엇인가 드물고 귀하니까 찾는다고 표현하는 것이죠. 여러분, 처음 예수님의 그 모습, 처음 그 예수님의 오센틱한 그 예수님께 돌아가야 한다고 하면 이것입니다. 형식과 외식을 깨워야 합니다. 우리의 삶과 인생과 마음과 겉모습에서 형식과 외식을 깨워야 합니다. 버려야 합니다. 사람들의 겉모습, 그 겉모습의 형식과 외식을 구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겉은 말정하게 정말 멋있게 화려하게 옷을 입지만 그 안은 어떻게 추한 모습인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인간의 형식과 외식을 즉각 구별할 수 있고 그리고 둘은 함께 존재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단히 여러분의 어떤 겉과 속에 자리한
형식과 외식을 깨부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왜요? 예수님은 형식과 외식을 싫어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군중들이 대답을 해줍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보아라, 저 사람은 마구 먹어대는 자요, 포도주를 마시는 자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한다. 그러나 지혜는 그 한 일로 옳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예수님은 누구이신가요? 다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의 친구이다.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의 친구이십니다. 기독교는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초대교회 박해를 통해서 기독교는 전파되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그렇지만 끝내 아노 도미니 AD 319년 3월 30일 콘스탄틴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됩니다. 혹자들은 말하기를, 저도 동의하죠. 기독교가 국교로 인정되면서 변질이 되고 타락의 수순을 밟았다고 말합니다. 그 타락의 증거는 너무나도 쉽습니다.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의 친구였는데 더 이상 교회는 예수님의 모습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건물은 높아지고 화려해지고 권력을 숭배하고 땅을 넓히고 숫자를 늘리고 재정을 모으고 보이지 않게 사람들을 선동하고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론 예배하는 공동체이지만 속으론 세력들처럼, 세상의 세력들처럼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현 시대까지 변함없이 지속되고 있는 현상입니다. 영과 진리는 온데간데 없고 형식과 외식만 남았습니다.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는 표현은 예수님은 차별과 편견과 정죄와 비판이 없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색깔의 차이, 부의 차이, 나이의 차이, 성별의 차이, 생각의 차이, 학력의 차이, 지역의 차이, 집안의 차이가 보통 사람들은 평생을 그들을 지배합니다. 그리고 그 차이를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세상을 살아갑니다. 이런 차이로 논쟁도 하고 싸움도 하고 살인도 하고 전쟁까지 불사합니다. 이런 차이에 대한 차별, 편견, 정죄, 비판이 아직도 기독교 교회 안에 난무하고 편만합니다. 이제는 겉으로 보일 정도니 유구무원입니다. 이것은 예수님 이후에 계속 있어왔던 현상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잃어버린 것이죠. 예수님은 이런 것들을 없애려고 고군분투하신 분이었습니다. 왜입니까?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은 이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죠. 어머니 뱃속에 나온 사람들 중에서 세례요한보다 더 큰 사람이 없다고 하는데 그 세례요한조차도 하늘나라에서는 작은 사람보다 더 작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긍휼히 여기는 자, 의를 줄이고 목마른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가 되어야만 하늘나라를 가고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의 친구이셨습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수많은 답들이 존재하겠지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렇게 한 구절을 더 하고 싶습니다.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유대인이다. 예수님은 가난한 유대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영적인 위치, 역할, 사역, 구원, 부활의 모습을 제외한 이 땅에서 모습은 이것입니다. 가난한 유대인이었습니다. 나무를 만지며 일을 해야 하는 목수의 일을 하시며 살았던 분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은 서양인으로 생각합니다.
유명한 예수님의 초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서양인으로서 아주 멋진 남자, 주연 배우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날 곳도 없어서 겨우 찾은 여관에 마구간에서 출생해야만 했던 가난한 유대인의 아들이었다는 것을 망각하고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예수님의 성상은 금을 두르고 있고 화려한 교회 건물 속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는 로마 식민지 땅의 유랑민이었던 이주자였던 가난한 유태인의 부모님 밑에서 태어난, 그것도 태어날 장소가 없어서 마구간의 말구에서 태어났던 유대인이었습니다. 절대 귀족이거나 부자이거나 정치력이 있거나 학력이 높지 않은 보통 분이셨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은 혁명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개혁파 정치인들이 자신들과 짝하기를 원했지요. 예수님은 절대 굴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가난한 유태인이셨습니다. 예수님은 기꺼이 가난한 보통 사람들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그것만이 잘못된 형식과 외식을 깨는 것이었죠. 그래야만 하늘나라에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현 시대를 바라보면서 한탄하신 이유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변함없이 대림절을 맞아 우리는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꿈꿉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주인공은 누구여야 할까요? 예수님이십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진정한 예수님이실까요? 하나의 시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오래전에 윤동주 시인의 십자가라는 시입니다. 오늘 말씀과 일맥상통하여 선택한 것은 아닙니다. 조국의 광복을 위해서 교회를 바라보는 눈, 어떻게 우리와 달랐는지 한번 소개하고자 합니다. 십자가. 쫓아오던 햇빛인데 지금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에 걸렸습니다. 첨탑이 저렇게도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종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데 휘파람이나 불며 서성거리다가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윤동주 시인이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셨습니다. 조국의 광복을 위해 의에 줄이고 목마름, 온유함,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사람처럼 곡을 하듯이 시를 읊었습니다. 곡을 해도 울지 않는 사람들이 존재했습니다. 당시에 수많은 기독교인들과 지도자들은 신사참배를 했죠.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데 이렇게 시각이 달라집니다. 어떤 것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였을까요? 그들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었을까요? 오늘날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님을 이해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누구인가요?